자녀들에 대한 교훈에 이어서 이제 부모를 향한 교훈이 이어집니다. 아비들아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부모들아 이렇게 부르지 않고 혹은 어미들아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아비들아 이렇게 말한 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다 부모를 포함한 교훈이긴 한데 특별히 아버지를 향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아버지는 가정에 있어서 대표자이고 항상 머리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도 아버지는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죠. 물론 부모가 함께 합의하에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지 그 원칙을 정해야 되는데 그와 같은 역할을 그 아비들이 주도적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로마 제국 당시에 그 아버지의 지위, 바울 당시의 로마 제국은 그 아버지에게 막강한 권한이 있었어요.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생존권을 손에 쥔 또 결정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아버지에게 있었죠. 그래서 로마 시대의 아버지의 상은 뭐 자상하고 사랑이 풍성하고 그런 모습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자녀를 강하게 기르는가. 그래서 때로는 신체적인 억압이라든지 이런 것을 마다하지 않는 이제 그런 모습이죠. 그런 관점에서 특별히 아이들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영향을 주는 그 아버지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날 자녀 양육은 물론 부모에게 똑같이 다 책임이 있습니다.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인지 부부는 진지하게 서로 의논하고 합의점을 찾아야 됩니다. 자녀들을 기를 때에 자녀를 양육하는 방법이 오락가락하고 원칙이 없다고 하면 자녀들에게 혼란을 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식으로 자녀를 기를 것인지에 대해서 부부는 항상 의논하고 합의를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 이거를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린 자녀들을 둔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또 장성한 자녀들의 부모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녀가 성인이 됐다 해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평생 지속이 되는데 부모가 잘못된 생각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자녀와의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아버지를 향한 첫 번째 명령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골로새서에 보면은 자녀를 실망시키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노엽게 하지 말아라. 화를 돋우지 마라. 물론 자녀들이 잘못된 행실을 할 때에 잘못된 것을 용납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도 부모가 불필요하게 자녀들의 화를 돋우는 일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근데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부모가 자녀를 어떤 방식으로 훈육을 하든지 교육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지 않는 것이 먼저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자녀를 분노케 했을 경우에 자녀들의 마음밭을 망쳐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교육이 일치 안 되는 거예요. 훈계도 필요 없고 다른 게 다 먹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을 분노케 하는 일 이것이 먼저 우리에게 금지되어 있죠. 부모는 이 점을 매우 명심해야 됩니다. 자녀들의 마음을 분노케 하지 마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면서 아마 바울 자신도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부모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의 마음의 상처가 일평생 지속이 되고 때에 따라서는 그 부모와의 관계가 완전히 틀어지는 이런 경우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어떤 경우에 분노하게 되는가? 주석가 윌리엄 핸드릭스는 이제 자녀를 노엽게 하는 예를 이제 6가지로 들어서요. 그 6가지 예를 좀 소개해드리고 또 더 중요한 몇 가지를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핸드릭슨이 말한 그 자녀를 노엽게 하는 6가지 중에 첫째는 과잉 보호입니다. 과잉 보호. 이제 아이가 어려서부터 이제 자라갈 때 특히 엄마들이 하는 말 중에 제일 많이 쓰는 말이 하지 마, 안 돼라고 하는 이 말이죠. 물론 아이를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안 돼라는 말을 많이 하지만 우리가 어떤 성장의 과정에 반드시 위험 부담이 수반되는 일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너는 수영 배울 때까지 물가에 가지 마. 그 물가에 가지 않고 어떻게 수영을 배워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어느 정도의 위험 부담이 있는 일이죠. 하나의 예지만은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어떤 적은 부분에 위험 부담을 항상 시키면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야 다음 단계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신체적 위험도 있고 도덕적인 위험도 있고 영적인 위험도 있고 그래서 그러한 위험 부담을 감수하면서 자녀들에게 어떤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이 모든 위험한 것은 다 금지시킨다고 하면은 자녀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기억에 나는데 제가 중학교 때 저희 어머님이 저는 이제 뭐 오직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기 때문에 참 그런 하지 말라고 하는 지시를 많이 받고 있었는데 제가 중3 때쯤 생각이 되는데요. 어머니에게 정식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나중에 더 커서 이제 사회에도 나가고 일도 하게 되는데 나를 아무데도 못 가게 하면 그러면 내가 어떻게 어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상당히 성숙된 정식으로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 어머니가 그 다음부터 일체 이제 가지 말라는 소리를 안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도 말리포 해수욕장에 놀러도 가고 그런 이제 경험이 있습니다. 과잉 보호. 또 두 번째는 부모의 편애입니다. 편애. 특정한 자식만 사랑하는 경우죠. 이제 성경의 대표적인 예가 이제 에서와 야곱인데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고 아버지는 큰아들 에서를 사랑합니다. 쌍둥이인데 부모가 서로 사랑하는 자녀가 달라요. 그래서 나타난 결과가 뭐죠? 자식이 서로 원수가 되는 거예요. 부모하고 떨어지게 되고 이런 경우가 이제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에서와 야곱이 서로 원수가 된 것은 그 상속 문제 때문이기도 해요. 그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게 상속권이 달려 있거든요. 요즘에도 보면은 부모가 특정한 자식에게 재산을 다 준다든지 너는 장남이니까 또는 뭐 막내는 더욱 사랑하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가령 재산 문제 같은 거를 불공평하게 하면은요 그러면은 그 문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와 상관없이 부모는 재산을 아주 공정하게 나눠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눠줄 것이 하나도 없는 거지는 아주 마음이 편한데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제 그게 다 이제 공평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친구는 유언장을 이렇게 썼어요. 공증을 했는데 내가 죽으면 우리 부부 중에 한 사람이 먼저 죽으면 배우자가 상속한다. 그리고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자녀들에게 돌아가는데 똑같이 분배를 하고 30%는 다른 곳에 쓰도록 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자녀들이
어떤 편애를 느끼지 않게 하는 것도 부모에게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다음 세 번째는 자녀를 낙심케 하지 마라. 주로 이제 자녀들의 희망사항 또 기대를 꺾지 말라는 얘기인데요. 부모가 하는 말 중에 야 네가 그래가지고 장차 뭐가 되겠냐, 너 같은 놈이 뭐 그런 거 할 수 있겠냐라고 이제 어떤 일을 하는 데 대해서 이제 그런 기대감을 꺾어버리는 이런 부모의 말이 굉장히 참 상처가 됩니다. 그 에덴의 동쪽인가요? 거기 보면 그 두 아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아버지의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데 아버지는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자녀들은 부모에게 인정받는 걸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아버지에게 인정받는 것.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잘못에 대한 과도한 책망이죠. 아이들이 윤리적으로 잘못된 것은 엄히 책망을 해야 돼요. 도덕적으로 잘못된 건, 잘못된 행실. 그러나 실수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책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나 잘못하잖아요. 뭐 물건을 깨트리다든지 망가뜨린다든지 이런 건 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어떤 거짓말을 한다든지 잘못된 행실을 하는 것은 그는 엄히 책망을 해야 돼요. 근데 거꾸로 해 사람들이. 부모가 그래서 자녀로 하여금 거짓말을 하는 것보다는 그릇 깨뜨리는 게 더 심각한 문제구나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면 곤란한 거죠. 그래서 잘못에 대해서 과도하게 책망하지 말고, 특히 그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일을 도전할 때에 부모의 방식이 있거든요. 난 이렇게 해서 성공했어라고 하는. 근데 부모의 방식을 또 과도히 자식에게 부과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자녀를 방치하는 일인데요. 성경의 대표적인 예가 다윗이 압살롬을 마음에서는 사랑한다고 했지만은 잘못해도 내버려두고 잘해도 내버려두고, 그래서 압살롬이 자기 근처에다 데려다 놓고도 몇 년 동안 만나지도 않는 이런 이제 경우가 있었어요. 자녀를 방치하는 것은 자녀를 분노케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아주 심한 말, 언어폭력, 신체적 폭력입니다.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이게 최악의 경우인데요. 우리가 통상 자녀에게 신체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로 다룹니다. 그런데 말로 심각하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제가 어렸을 때 충청도에 가서 좀 산 적이 있는데 엄마가 아이들에게 야, 이 연병할 놈아라고 하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흔히 씁니다. 그러니까 연병할 놈이 뭔지도 아이들도 모르면서 하여튼 그게 좀 하지 말라는 뜻인가 보다. 그 뜻을 알았더라면 대단히 분노할 거예요. 요즘 같으면. 굉장한 폭력 아니에요. 이 장티푸스를 앓을 놈아, 그리고 장티푸스 앓다 죽을 놈아, 그런 뜻인데 아주 더 심한 욕도 있어요. 뭐 표현 뭐 여기서 할 수도 없는. 그런데 하여튼 그 언어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녀들에게 엄청난 상처를 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격의 손상을 입는 그런 학대 행위는 해서는 안 될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자녀 교육을 망친다는 거죠. 저는 오늘 특별히 장성한 자녀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부모들은 평생토록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잘 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년에 가서 자녀와 결별을 한다든지 또 자녀들과 서로 교류가 끊어지는 이런 극단적인 경우들을 상당히 많이 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해보는데, 물론 부모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거 하나 가지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장성한 자녀들에 있어서는
시집장가 가기 전까지는 멀쩡했었는데 결혼한 후에 보니까 사람이 돌변했다. 뭐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기에는 이제 몇 가지 중요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째는 이제 과도한 간섭이에요. 이게 이제 부모의 권위를 과도히 주장하는 거죠. 내가 부모니까 너의 삶에 이 정도 관여할 수 있어. 이런 이제 부모들의 생각인데, 미성년자와 성인의 차이가 뭐죠? 미성년자는 보호가 필요해요. 그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미성년자고 보호자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성년이 됐다. 그러면 이제는 자기가 판단한 대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부모로 해도 거기에 어떤 결정권이 없습니다. 자녀가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런데 성인이 된 자녀들의 이런 과도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자녀의 복종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은 뭐 어린 자녀들이 복종을 가르쳐야 돼요. 복종하는 게 복인데, 그러나 우리가 성인이 돼서 어른이 된 자녀들이 복종하는 것은 전적으로 그건 자녀의 결정의 문제입니다. 복종을 해서 복을 받든지 뭐 복종을 안 해서 벌을 받든지 뭐 그건 당사자가 결정할 일이에요. 부모가 요구한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그러니까 장성한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최소한의 조언자의 자리로 내려앉아야 돼요. 그리고 물론 뭐 부모가 자녀에게 얼마든지 조언을 할 수 있지만은 성인이 된 자녀의 결정권자는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마음에 새겨둬야 됩니다. 이걸 잘 못하기 때문에 자녀들과 관계가 점점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부모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자녀들이 와서 자문을 구하도록 만드는 게 지혜로운 부모예요. 내가 이렇게 해줄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됩니까? 그건 내가 알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셔야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상당히 유용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도한 간섭,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의 권리 주장을 과도히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고집스러운 사고방식이에요. 이게 아마 장성한 자녀들과 부모 사이에 제일 많이 부딪히는 일 중에 하나인데, 부모가 아주 고집스러운 사고방식을 고수하고 있단 말이죠. 안 고쳐요. 요즘 아무리 효자라고 해도 부모님 무덤 앞에서 초막을 짓고 3년 동안 곡하는 사람은 요즘은 없어요. 그건 옛날 시대 얘기지. 조선시대. 지금은 그렇게 하는 것도 이상하지만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그런 환경이죠. 우리 시대가 빠른 속도로 변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 제가 학교에서 책을 줬는데 가방이 없어서 보재기에다 싸가지고 이제 어깨에다 이렇게 메고 그러고 다녔어요. 고무신 신고 다니고.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보는 검정 고무신인가 무슨 만화가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때 얘기 같은데 아니에요. 우리보다 약간 나중 얘기인데. 근데 아무튼 저는 그 호롱불 밑에서 시작을 해서 첨단 이런 IT 시대까지를 살고 있으니까 과거 몇천 년 동안 변하지 않았던 것이 제 당대에 다 변해버렸어요. 엄청난 변화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모든 것이 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주거 형태가 변하고, 가족 형태가 변하고, 먹거리가 변하고, 차림새가 변하고, 생활 도구들이 변하고, 이렇게 변하는데 사람들이 서로 교류하는 방식도 달라요. 옛날에 평면적으로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알고 지내고 서로 관계를 맺고 이런 게 아니에요. 아파트라고 하는 구조 속에서는 뭐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벽을 마주하고 있지만 서로 단절된 삶을 살거든요. 자, 이런 구조 속에서는 부모와 자녀라고 해도 옛날 같은 그런 한 집에 사는 게 힘들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이런 우리 시대적인 상황, 이런 것들을 그 연세 드신 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고 따라가야 됩니다. 젊은 세대가 가는 거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다는 못 따라가요. 그러나 그 어떤 굳어진 사고방식을 좀 바꿀 필요가 있겠다. 머리의 유연성, 사고의 유연성, 이게 상당히 나이 드신 분들에게 중요한데 사고의 유연성이 없어요. 시대가 변하는데 계속 내 방식을 고수해.
그럼 어떻게 같이 살아요? 그러니까 자녀라 해도 사실상 이런 부모는 어떤 생각의 유연성을 가지고 시대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읽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젊은 사람들과 교류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부모님들은 제발 고집 좀 꺾으시고 내 사고방식을 사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죠? 그러니까 저도 어느덧 살다 보니까 이제 갈 때가 더 훨씬 가까워진 그런 세대가 됐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틀딱이 된 거지. 그런데 그렇다 해도 저는 이제 생각의 유연성이라고 하는 건 시대가 어떻게 변하고 있고 사람들의 가치관이나 사고방식이 어떻게 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읽고 거기에 대응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장성한 자녀들과 부모의 문제가 노년에 너무 이기적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노년에 너무 이기적이지 말아야 된다. 이기적으로 뭔가 움켜쥐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히 돈이나 재산 같은 문제. 60대 정도까지 70대가 될 때까지 상당히 많은 친구들이 곁에 있습니다. 그런데 80세가 되는 순간 출생 동기 중에 90%가 사라집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노년에 대해서 과도하게 뭘 하려고 뭐 이렇게 움켜쥘 필요가 없는 거예요. 90세가 되면 내 출생 동기 중에 99%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100분의 1로 남은 거예요. 근데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뭐 친구하고 뭐가 노는데 필요한 게 있겠습니까? 무슨 90세에 운전을 하고 어딜 돌아다니겠어요? 차가 있어도 소용없고 재산이 있어도 쓸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우리가 70대에서 80대 이렇게 가게 되면은 있는 것을 푸는 시기예요. 제가 지금부터 이제 저는 가진 것을 처분으로 하려고 애를 쓰는데 얼마가 돈이 드는지 모르겠는데 책이 많거든요. 이거를 가져가는 사람이 없네. 주겠다고 그래도 안 가져가요. 그러면 이거 어떡하죠? 엿장사한테 팔아야지. 요즘 엿장사도 없고. 하여튼 그 종이값을 해서 이제. 그러니까 이 처분이라고 하는 것이 나이가 들면 일정한 시기가 지나면 필요 없어지는 게 많은 거예요. 내가 소중히 여기던 것들 가운데.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가 점점 이렇게 풀면서 살아야 돼요. 쓰면서. 저는 소원이 뭐냐면 내가 세상 떠나는 날까지 내 자녀들에게나 가족들에게 주면서 살아야 되겠다. 정신적인 것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그러다 세상 떠나는 순간에는 땡 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연세가 많이 드실수록 가장 누추한 모습이 뭐냐면 자꾸만 움켜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과 관계를 잘 맺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을 분노케 하지 말라고 하는 이 교훈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뭘 잘해보려고 하기 전에 우선 분노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게 다 망하니까. 자, 인정하십니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근데 바울은 이제 내 자녀를 양육해라 하는 말로 이제 시작을 하는데 양육하라, 기르라, bringup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bring them up, 키워라, 자라게 해라, 영양분을 주어라, 성숙시켜라, 이제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오늘보다는 내일이 조금 더 자라고 발전하고 성숙되게 하는 그것이 부모의 책임이라는 거죠. 자라게 해라는 게 어떤 이유 불문하고 성장하게, 자라게, 신체적으로 자라고 또 모든 인격이 자라나고 신앙이 자라나고 자라나게 하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회 문제들은 거의 대부분이 미성숙된 인간들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공장에서 어떤 상품을
만들어서 시장에 내놓으면 평가를 받게 되는데요. 자, 반제품을 내놨다. 그 누가 사가겠어요? 불량품을 내놨다. 이게 안 사가요. 불량 상품은 시장에 나오면 폐기 처분되거나 또는 뭐 자동차 같은 것 어디가 이상이 생기면 전부 리콜을 합니다. 근데 사람을 제대로 키워놓지 않고 이 사회에 내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제 불량 인간이 되는데, 이게 불량 인간은요 리콜도 할 수가 없어요. 누가 리콜을 합니까? 부모가 리콜을 하지 않는 한에. 그리고 또 폐기 처분도 할 수 없어요. 이 인간을 어떻게 폐기 처분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사회 속에서 수많은 문제들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 가정 속 부모가 미성숙된 자녀를 사회 속에 내놓는 것은 이게 사회를 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들이 다 그게 뭐 경제 문제가 됐든 정치 문제가 됐든 다 그렇잖아요. 미성숙된 사람들 때문에 사회가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성년이 되기까지 성숙된 사람으로 만들어서 사회에 내놔야 되는데 그 책임이 바로 부모에게 있다는 말이에요. 학교의 책임이 있는 거 아니에요.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어요. 요즘에는 참 시대가 좋아서 안 되면 다 대통령 탓만 하면 돼. 예, 너 때문이야. 뭐 대통령, 정부를 향해서 지가 다 잘못해놓고 전부 정부에다 덮어씌우는. 참 세상 편해졌어요. 그러나 잘못된 미성숙된 자녀를 사회에 내놓는 책임을 그건 국가에 물어서도 안 되고요. 사회에 물어서도 안 됩니다. 그건 부모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면 바울이 어떻게 양육을 하라고 합니까? 첫 번째 양육 방법은 훈련이에요. 훈련시켜라. 오늘 말씀은 주의 뭐라고 돼 있어요? 주의 옛날 개역 개정판에는 개역 한글판에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말씀에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이게 참 단어 선택이 중요한데 이 어감상 교훈 그러면은 뭔가 이렇게 자꾸 가르치는 것만 연상시키는데 사실 이게 훈련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파이데이아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아이들을 가르쳐서 어떤 훈련을 시킨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 성경에는 교양이라고 돼. 교양이라는 말도 사실 그것도 힘든 한자어인데요. 영어 성경에는 이 디스플린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디사이플이라고 하는 제자라고 하는 그 단어 있잖아요. 그 디스플린이라고 하면은 훈련시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트레이닝. 아이들은 훈련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어떤 행동을 반복시켜야 됩니다. 훈련이라는 건 반복시키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군대 가면 훈련소에서 제식 훈련하잖아요. 제식 훈련이 아주 알고 보면 상당히 우스운 거예요. 대학 나온 엘리트 젊은이들 불러다 놓고 앞으로 이 갓, 뒤로 돌아 이 갓, 좌양 앞으로 이 갓, 우양 아니 대학 나온 사람이 앞뒤를 몰라서 뭐 뒤로 돌아가라느니 앞으로 가라느니 뭐 오른쪽으로 가라니 이런 소리 합니까? 왜냐하면 명령이 떨어지면 자동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도록. 사격 훈련을 하고 이런 이제 각계 훈련을 하고 전투 훈련을 하고 왜 합니까? 몸에 익숙하도록. 근데 보세요. 참 막대 먹은 행동은요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그건 저절로 다 터득을 해요. 막말을 하고 예의 없는 행동을 하고 그게 내버려두면 그렇게 돼요. 근데 올바른 행동을 하고 바른 행실을 하고 바른 생각을 하게 하려면 훈련을 시켜야 돼요. 이 억지로 안 돼요. 인간의 본성이 약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을 훈련을 시켜라. 대인관계 훈련도 해야 돼요. 사람을 존중하고 예의를 지키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또 신앙도 훈련이에요. 하나님 섬기는 훈련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는 훈련, 말씀을 따라서 삶에 적용하는 그런 훈련, 주일을 성수하고 예배드리는 훈련, 기도하는 훈련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손주 몇 명하고 이제 야영을 하는데 기도를 했거든요, 텐트 안에서. 그런데 갑자기, 근데 할아버지 좀 짧게 해주세요. 예. 그치, 아빠, 엄마가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항상 좀 길게 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어쨌든 길게 하든 짧게 하든 자기 전에 기도한다는 것, 또 식사할 때 훈련한다는 기도하는 게 훈련이거든요. 자꾸 반복을 해야 돼요.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 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벌을 받게 된다는 게 또 훈련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훈련 과정에 중요한 두 가지 과정이 있는데, 하나는 포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징계예요. 이제 포상과 징계가 반드시 훈련 속에는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포상이라는 게 뭐죠? 잘하는 것은 자꾸 상을 줘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도 우리 포상에 대해서 아주 성경에 보면 풍부하게 그렇게 하죠.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너희가 만일 내 말씀을 내가 말하니 모든 명령과 계명을 잘 지키면 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하면서 아주 충만한 그런 포상을 약속하셨거든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 달란트 비유에 보면은 그 5달란트, 2달란트 가지고 있던 사람이 와서 보고를 하니까 이런 말씀하세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게 포상이죠. 근데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 포상이 굉장히 중요한데, 포상에 있어서 또 이게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이제 부모가 이제 특히 기분파 부모가 그런데, 기분 좋은 날은 조금 잘했는데도 그냥 상을 많이 줘요. 근데 기분 나쁘면요, 굉장히 잘했는데도 상을 조금밖에 안 줘요. 그럼 아이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한지 덜 중요한지. 그래서 우리가 이 포상이라고 하는 것도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포상 규정이 있어야 돼요. 아이들에게도 될 수 있으면은 포상 지침을 딱 정해서 알려주는 게 좋아요. 네가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겠다. 그 다음에 물론 또 반대편에는 징계가 있죠. 근데 포상도 중요하지만 성경에 보면 징계는 더 중요해요. 그래서 본문의 그 교훈이라고 하는 파이데이아라는 단어가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보면은 이 체이스닝이라는 말로 했는데, 이게 때때로 징계라는 말로도 번역이 됩니다. 징계는 포상 못지않게 참 중요한데, 참 부모는 자식을 징계해요. 성경에 보면 자식을 징계하지 않는 사람은 자식을 미워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또 만일 어떤 자녀가 부모에게 징계를 받지 않고 있다, 그러면 그는 사생자요 진짜 부모가 아니다, 이런 아주 심한 말씀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부모는 자기 자녀를 징계한다는 거거든요. 징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징계라고 하는 거는 여러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데, 뭐 1차적으로는 그 징계받는 당사자에게 유익이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0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의로워져, 바른 행실을 하게 되고 마음의 평화를 얻어요. 왜냐하면 내 행실에 대한 어떤 결과를 예측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잠언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22장 15절에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그러니까 사람의 미련함이라고 하는 거,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거는 징계의 과정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그 징계를 반드시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 징계가 후일에는 아이들이 장성한 후에는 그 부모에게 유익이 됩니다. 징계를 잘 받은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요.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다 커가지고 이미 베린 사람 할 수 없어요. 그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아직까지 부모의 슬하에 있다면 근실히 징계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은 자식에게 잘해주기만 하면 잘해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천만의 말씀이 만만의 말씀이에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잘해준다고 자녀가 잘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징계를 잘 받은 자식이 부모를 잘 공경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년에 평안하죠. 그래서 잠언 29장 10절에 보면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할렐루야.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징계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 징계에 대해서 또 저한테 질문하니 어떻게 징계하면 됩니까? 그건 제가 할 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5분 동안에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아무튼 징계를 해야 돼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제가 볼 때는 초등학교 졸업할 무렵까지 그 정도까지만 이제 징계를 열심히 하면 그 이후에는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청소년기가 지나고 이렇게 지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성인으로 가는 길목에 있기 때문에 무조건 징계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회초리를 든다든지 어떤 꾸중을 한다든지 저는 그 반성문도 많이 쓰게 만들었는데 지금도 제가 읽어봅니다. 가끔. 그러면 이제 형하고 싸우고 나서 반성문 쓴 거를 읽어보면은 나는 오늘도 형하고 싸워서 또 벌을 받았다. 나는 왜 이럴까? 그러면서 근데 어린아이라고 해서 생각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꾸중을 하게 되면 반드시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다 알아요, 애들도. 그러니까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우리가 훈련을 하는 목표는 유혹을 이기고 또 올바르게 사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나쁜 짓은 훈련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거짓말 학원을 보신 적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거짓말 잘하나 학원에 가서 배운 사람 없어요. 그건 저절로 다 알아요.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거짓말, 사기, 강도, 도둑질 다 그냥 저절로 다 알아요. 그런데 바르게 사는 거는 이거는 그냥 놔두면 안 돼. 훈련시켜야지.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게 만드시기 위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하신 거예요. 이런 훈련은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꼭 필요한 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자녀들을 향해서 부모는 이 훈련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포상을 하고 때로는 징계를 하면서 자녀들에게 바른 길을 가도록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양육 방법은 주의 교훈이에요. 이건 뭘 말하냐면은 양육 교재가 있어요. 뭘 표준으로 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훈련을 시켜야 되냐면 성경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주의 교훈, 주님의 말씀. 그렇잖아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표준이 뭐죠? 그건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의 모든 가르치는 내용들, 저는 이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양한 가치관이 있는데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사실 이 가치관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어린 시기에 이제 가치관이 형성이 되는데 가치관이라고 하는 건 뭐 가치관이라고 해서 뭐 철학자만 가치관이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 다 가치관이 있어요. 어느 게 더 가치 있는지 가치의 순위를 매기는 게 가치관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 돈이 중요해 그렇게 생각한 사람은 돈 따라 사는 거죠. 돈보다는 그래도 사람이 중요하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중히 여기는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질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현세가 중요해 그럼 현세에 모든 걸 걸게 되고 현세 못지않게 내세도 중요하지 그런 사람은 이제 또 내세를 위해서 준비를 하면서 살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은 쾌락이 제일 그래도 가치 있어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젊은이들 가운데는 이 극한 익스트림 스포츠, 아주 위험을 부담하는 극단적인 목숨을 건 이런 도전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가치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거기다가 거는 거거든요. 또 어떤 사람은 그래도 사람은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아야지. 그래서 바른
삶을 추구하는 사람은 그 바른 삶의 가치를 두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이제 절제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갖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데, 그거는 부모가 자녀에게 성경을 교재로 해서 하나님의 가치관을 심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관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성경 얘기 많이 하셔야 돼요. 아이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내 자신이 정리하고 아이들에게도 가르쳐야 돼요. 자, 적어도 이런 가치관을 심어줘야 됩니다. 자, 성부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창조와 섭리에 대해서, 인간의 기원에 대해서, 영혼과 육체에 대해서, 죄와 심판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또 교회와 내세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되어 있어야 돼요, 머리에. 그리고 또 성경적인 윤리관, 세계관을 갖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철학이 아니고, 요즘 사람들이 뭐 예를 들어서 뭐 동성애를 찬성하고 혹은 뭐 성 정체성 문제나 이런 거 가지고 세상적인 어떤 인간적인 견해를 가진다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견해는 어떠냐라는 것을 이제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바, 또 하나님에 대해서나 인간에 대해서나 이 세상이 돌아가는 모든 것에 대해서 성경적인 그런 관점을 분명하게 가지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그거는 부모가 정리되어 있어야 자녀에게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자녀들이 와서 물어봐도, 뭘 물어보면, 야, 그건 나도 몰라. 네가 알아서 해. 그러면 되겠습니까? 하여튼 우리는 자녀들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물어봐도 우리가 성경적인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돼야 돼요. 사실 그게 힘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인간적인 관점에서 자꾸 자녀들에게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성경적인 얘기를 해야 돼요. 가끔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뭐 여당 야당 정치 얘기하다 서로 싸우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우리 교회 안에는 우린 여기 민주당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무슨 한국당인가요? 한국당? 자유한국당. 뭐 다 있습니다. 우리 정당별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런 세상적인 걸 가지고 뭐 대립하거나 그럴 필요 없고, 우리는 성경적인 관점을 가져요. 성경적 관점.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나도 정리가 돼 있어야 되고 자녀애들. 그래서 제가 우리 정령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은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신 가운데 제가 정리하고 가지고 있는 그 성경적인 모든 그런 관점들을 같이 공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것들이 그런 것들이에요. 우리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다, 뭐 정치에 대해서든 경제에 대해서든 인간에 대해서든 뭐에 대해서든지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부모들에게 먼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만들면 그 이후에 다른 어떤 교훈도 먹히지 않습니다. 관계가 깨져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우선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다음 단계는 양육인데, 양육은 키우는 겁니다. 잘하게 해야 돼요. 멈추게 하지 말고요. 적어도 성인이 되기까지 그 책임이 부모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양육의 두 가지 단계가 있다고 했어요. 첫째는 훈련입니다. 훈련. 훈련인데 어떤 올바른 행동을 자꾸 반복시켜서 몸에 배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잘하면 상도 주고 잘못하면 징계도 하면서, 그래서 바른 삶의 길을 선택하도록 계속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님의 교훈, 성경이 유일한 교재라고 하는, 인생 교재는 성경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나 우주관에 대해서나 인간에 대한 것이나 우리는 성경이 유일한 교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마음에 새기고 또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이제 뭐 어린 자녀와 부모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또 장성한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장성한 자녀들도 그 부모님과의 관계가 더 원만하게 잘 진행이 돼서 또 은혜로운 삶이 이어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